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한 30여 년 정도를 이제 가정 해체된 아동들을 위해서 그룹홈을 만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경제 전망이 아주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계 각지에서 각종 또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참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받지 않는 것만을 헤아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슬퍼지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처남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자기 주변에 하나 간 이식하고 신장 이식하고 이런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총 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간이나 신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식 비용을 따져 봤더니 한 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50억이 있어도 사실은 고장난 신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이 지난주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폐가 갑자기 그렇게 멀쩡하셨거든요. 직장 다니시고 하시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섬유화가 돼가지고 치료 불가능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100억이 있는들 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그냥 금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50억 원인데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집이나 이게 나를 아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계산할 수 없는데, 굳이 계산한다라고 하면, 경제적 계산하고 한다면 사실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사실 재벌이나 다름없어요. 재벌이나.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재벌이 가령 이재용이가 10만 원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받아버린 것을 잊어버렸을 때 사실 우리는 가슴이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불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형님이 7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참 아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바로 엊그저께까지 활동을 하고 하셨으니까. 왜냐면 요즘은 대부분이 90세 이상 해서 다 보니까 주위에 92세, 96세 이러더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아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 그래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60세 넘기면 장수한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환갑잔치도 제법 크게 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갑잔치 하면 좀 맛이 간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정말 오래 사신 겁니다. 한편은 인간의 가슴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그리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사시게 했어요. 옛날 제가 봤던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한 35세 이렇게 나와요. 35세. 왜냐하면, 물론 영아 때 해서 이제 죽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35세인데, 대부분이 조선시대 왕들 보실 수명 35세, 40세, 50세 넘어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오늘 근데 우리는 주위에 90세 사는 사람, 100세 사는 사람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오늘 봉동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봤는데요. 11장에는 23절에서부터 25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매 맞고 또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며 헐벗고 그러다 결국에는 또 십자가형으로 결국 로마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이런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사실. 사실 우리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정도도 아니라 크게 기뻐. 이렇게 내가 받은 고난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비극적이고 그럴 텐데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고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싸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만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정식으로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같이 활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가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곡히 기도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시라는 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보기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간질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가령 간질 발작을 했다고 봅시다. 저 이제 간질 발작 하신 분들 아마 뒤에서 못 보셨을 텐데 저는 그분들을 옛날에는 좀 자주 봤어요, 사실. 그분들 온몸에 상처, 화상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불 쬐다가도 발작이 일어나면 막 불이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뭘 하다가도 이렇게 구르고 하니까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여기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죠. 저 다시 부르겠어요? 아이고 죄송도 아니에요. 그럴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거기에다가 간질이라는 발작까지 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그래서 간곡히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축복으로
여기저기에서 은혜를 베풀고 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금방 낫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 사도 바울이 간구 안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이나 상식과는 달라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만약 우리가 그랬으면요, 우리 다시, 저 교회 안 나가요,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남들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안 이루어져.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해도 너무해요. 제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만 제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아마 실망하고 냉담자가 되거나 혹은 다시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봐요.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아마 저도 이런 고백 못하죠.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오히려 나온다고 우린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사실은 본받아도 정말 그 삶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아마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받은 것만 헤아리지 맙시다. 우리가 받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이제 찬송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때 우리 삶이 풍부해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좀 거기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공부를 좀 했어요.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의대를 가라고 막 했는데 이제 저는 의사 생활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고고학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고고학을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 저쪽에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고고학을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박사 과정이 없어가지고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고고학은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에 제가 5.18로 인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고 그래가지고 제 계획이 다 이거려졌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발기질이 책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제가 지난번에 은퇴를 했는데 제 은퇴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시간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여행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 친구들 볼 때 하나님 참 이게 저는 뭐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세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그 친구들이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아동들을 해서 사실 건강하게 가정에 치는 아이들 이렇게 길러낼 수 있고 걔네들 건강한 사회 구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사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그 친구들이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가문도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배웠어요, 혈통.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까 그 어떤 면에서 깨끗한 모습이죠. 감옥 가고 매 맞고 뭐 온갖 숨을 했을 거. 사람들이 우습게.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화가 나서 여러분들은 뭐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혈통으로나 뭐나 못한 게 뭐가 있고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요, 딱 보면 사람을 0.002초 만에 딱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혈색, 막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0.002초만 안 돼. 사실 우리 인간처럼 저는 이 세상에 간사한 동물이 없잖아요, 사실. 인간처럼 야비한 동물이 없어요, 사실. 약사빠르. 그래서 내가 약사빠르다 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 그러놓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어떤 면입니까? 다 위선이죠, 사실은. 아까 자기가 받은 걸 모르는 것처럼. 자기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변호사가 돼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친구들 보면 가려. 자기 자랑해봐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못하지 마 해가면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해봐요. 그리고 요즘 뭐 자기 딸, 아들, 손자, 손주 막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 결혼도 못 시킨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이번에 저기 아파트 뭐 청약에서 당첨됐네. 집 가지고 집도 없는 사람, 청약에 뭐 여기 할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나요. 이렇게 세상 자랑을 하게 되면은 남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근데 내 약점을 자랑하게 되면요, 내 친구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뭐 내가 아팠는데, 혹은 우리 뭐 형제가 뭐 자기 이렇게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한,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다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사도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서로 화해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없구나. 내가 강하고 씩씩하고 재미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절실하거나 간절함이 좀 덜하겠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계시에요, 사실. 그래서 그 고난이 당할 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던 것들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 고난을 그리고 힘든 한 해를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